네, 우리 청년 셀리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주제는 사실 이제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삽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나서 이제 지난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 말고도 좀 더 넓게 교제의 의미를 좀 나누면서 사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됨을 이제 지켜나가자는 거죠. 예를 들면 구역, 뭐 여러분에겐 셀이죠, 소그룹. 그리고 꼭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그룹이 아니더라도 어떤 2명, 3명이 이렇게 만나는 거. 지금 뭐 아마 우리 임원들이 무빙 프로젝트 아마 하고 있는 건데, 뭐 임원들과 뭐 셀 리더들과 새로운이 만난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한다. 그럼 그게 교회죠. 이제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뭐 내가 사실 청년 때 IBF라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굉장히 좀 쇼킹했던 게 뭐냐면 원투원이라는 걸 했었어요. 원투원이 뭐냐니까 그냥 둘이 만나는 거야. 뭐 선배들이 만나서 밥 먹재. 뭐 왜 만나나, 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만나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쭉 해가면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배 공동체의 교회는. 근데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예배 드려서 받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 교제라는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제하는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교제가 뭐냐 그러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게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많이. 여러분 펠로우십 할 때 펠로우가 뭐예요? 동료잖아요. 같이 어떤 공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펠로우라고 그러죠. 펠로우 워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코이노니아도 사실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공통의 어떤 공동의, 이런 뜻이에요. 이 코이노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눈다, 쉐어 이런 말들이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뭐 나눔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고,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중에 여러분 이제 소통이란 말 많이 듣죠. 소통이 안 돼, 저 사람하고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서로 간에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믿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이렇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사니?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믿음의 말로 봉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성경에 참여라고도 해요. 참여.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볼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내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1장 5절을 내가 읽어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오늘 보면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요한1서 1장 3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와 너희가 사귄다.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우리의 사귐,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듣고 하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얘기하고 감사하고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혼자 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표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런 표현 써요.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냐?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모형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계셔요. 예수님도 같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교제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제 무너지냐면, 죄가 뭐예요? 죄가 이런 교제하는 존재를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게 그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여자를 지켜줘야 할 남자가. 교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만나면 죄지니까 여러분 바벨탑 짓고 하니까 흩어버리잖아요. 함께 있어야 할 백성들을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결국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 이제 소통과 참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살고 있는 거, 이게 계속 질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자, 셀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서로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고 있지만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자, 봅시다.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좀 전에 봤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한다. 하나됨이에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지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게 교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모든 과정들이 교제죠. 나의 신앙을 교제의 측면에서 들어볼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교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신앙은 어차피 혼자 지켜내는 것이라 생각하다 조용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이제 트렌드가 뭐예요? 불편함. 이 싫다 이거예요. 난 불편한 게 싫어.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해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더불어서 용기. 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해도 안전한 어떤 신앙적인 선배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럴 때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너무 비밀 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누어지고 신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첫 번째 내 생각이 나는 어차피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나? 참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선배를 만나고 싶다.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났다. 혹은 도움을 잘 받고 있다. 아직 못 찾았다. 우리의 한번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셀을 통해 교제하면 공감도 많이 하고, 또 하울 청년에 속해 있으면서 도전받는다. 셀이라든지 하울 청년에 속해 있는 것, 혹은 남문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신앙적으로 먼저 한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그룹이 많이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다워 지는 거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경험들을 해본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교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군가를 돕는 위치까지 가 있는가, 혹은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다. 적어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2번, 내가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이게 사실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 두 가지 코이노니아의 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는데 우리 심장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이게 이제 교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눌 건 뭐냐면 서로 돌보고 섬기는 하나 되며, 교제라는 거죠. 이게 봉사예요. 사실은 봉사와 케어, 서로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먹는 것 자체는 코이노니아를 돕기 위한 도구지 본질은 아니에요. 자, 보완되어야 일단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셀을 통해 들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한다. 여러분, 나는 진짜 셀이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장이라고 믿어요. 셀이 셀 다와줘야 돼요. 셀에서 삶도 나누고, 우리가 저는 대학 다닐 때 생활 나눔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렇게 일주일 살았어. 나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어. 이런 건 힘들었고 이런 거 어려웠어. 기도해줘. 이런 나눔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돼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 말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들이. 근데 말씀을 받고서 끝 아니라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이게 뭐예요? 성찬식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제죠. 이런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하나됨,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청년부 내에서 서로 만나고 또 어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봐야 돼요. 자, 불평하는 지체, 답을 모르는 지체, 아픔을 공감하고 길을 제시하고 또 기도. 이게 제가 왜 썼냐면, 그럼 셀에서는 불평하면 안 되냐? 셀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면 안 되냐? 아니, 정말 그런 거 하는 게 셀이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답을 최대한 진실하게 해주고, 그럼 거기 교제인 거예요, 교제. 나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난 누구하고 교제해요? 네, 성도들 돌보면서도 교제하지만 저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물질과 봉사로 도움을 준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4절을 보면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텐데, 이것도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뭐냐면, 야, 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너희들이 좀 함께 가서 도울 수 없으니 좀 구제헌금을 해서 함께 참여해달라. 이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서 너희가 물질로 함께 동참해달라.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했어요. 교제라고. 봉사죠.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해줘도 은혜 받지만 말을 안 해도 작은 선물이나 관심이나 마음을 표현해주면 그게 참 감사하고, 그런 거 받을 때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혹시 이 찬양 알아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런 것이죠. 셀리더 교사 임원 찬양팀의 직책을 통해 봉사한다. 그렇죠. 이 교제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있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 이거 교제예요.
무리하게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부분에 이를 감당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저 집사님이 저랬구나. 가끔씩 이제 뭐 제자반도 하고 소그룹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울고 또 같은 마음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느껴요. 정말. 세상은 모이기만 하면 죄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거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일 많이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셀리더들이 일들을 돕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교회 본질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적미적 거려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셀원들과 기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세요. 수고 많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서로 봉사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서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셀리더들에게 늘 큰 힘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